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나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눈에 띄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5번이 나오고요, 시작과 마무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서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 번 있는 것은 특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분위기는 좀 다른 데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매우 무겁고 매우 어둡고 또 매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느끼는 이 감정이 좀 다른 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되게 이렇게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지치게 하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지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지쳤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운동을 해요.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힘이 나는데
점점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제한되어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친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지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1대1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에너지가 또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관계 속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풍부하여 사랑이 풍부하면 1대1의 관계가 너무나 사랑 안에서 아름답지만, 만약에 이 에너지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방해를 받거나 또한 없어진다면 이 관계 또한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러면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면 결국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에서 무엇이 지치게 하였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치시게 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대1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어서 무엇인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본문 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시고 이거를 돌이키기에 지치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 6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에서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관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저버렸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린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후반부인데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를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삶이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악이 들어가니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살다가 분리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그냥 육체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죄인들의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방치입니다. 상관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을 위해 동정을 하거나 애통을 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 거며 누가 너를 위해 울며 누가 네 평안을 묻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늘 애통하고 기도하고 밤섰던 것을 죄인에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죄인들이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나님께 만약에 묻는다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무서운 심판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들에게 재앙이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닐 것이다. 수고가 헛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7배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는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그 모래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모래의 바다보다 많다라는 것은 남편들이 다 죽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을 그 의미를 찾아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라고,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죄의 모습을 한번 보면 본문 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면요, 12살에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고요, 55년이라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왕입니다. 아버지인 히스기 왕하고는 그런데 조금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면 심각한 질병이 걸려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란 그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아버지 히스기 왕이 허물었던 그 신당들,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심지어 하나님 성전 안에도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지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고요.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넘쳐났다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꾀임을 듣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리친 어느 백성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므낫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부모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처럼 영향력이 많지는 않아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이 주변까지도 이 죄로 문들게 하는 씨앗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축복된 백성, 축복된 자녀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윤택하다 보면요,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한 삶이 또 너무 궁핍하다 보면 나만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원망함이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좀 같이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서 이 가사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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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는 이 찬양이, 이 은혜가 왜 저 마음속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는데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고 아직 저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곁으로 돌아갑시다. 이미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이 은혜를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은혜 충만한 삶이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